성경 개론 39권 말라기 개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것이라. 말라기 3장 1절 말씀. 말라기의 주제는 깨어진 언약 관계를 회복하여 다가오는 새 언약, 신약 시대를 맞으라. 말라기 하면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잖아요. 신약과 구약을 이어주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구약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구약의 전체적인 요약이 들어있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 말라기는 중요한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책 이름이 말라기고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라는 뜻을 갖고 있지요. 이 사자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사자, 그 말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말라기는 느헤미야와 동시대 선지자로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기록 시기를 보면 BC 437년에서 425년경으로 봅니다. 포로 귀환 후 한 100년이 지나갈 때쯤 다시 흐트러진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상기시키기 위하여 기록하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 맺은 언약 백성이지 않습니까? 기록 배경을 보면 성전 재건 후에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 백성답게 살지 못함을 책망하고 새 언약의 완성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하라. 말라기는 신약과 연결해주는 성경이죠.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기는 해도 신약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독려하는 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는 1장부터 4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핵심장은 4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지 엘리야, 그리고 의로운 해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서 새로운 신약의 시대를 열어가시고 우리에게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새 복음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핵심절로는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을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왕의 길을 준비하겠지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 말라기를 보면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우리가 하였나이까, 우리가 어찌하였나이까, 그러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끝에 나오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귀환 후에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고레스 칙령이 538년에 이루어지죠. 그래서 내 고향으로 들어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말을 듣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1차 귀환이 스룹바벨 중심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536년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지만 여러가지 내외의 어려움으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지요. 그러다가 한 15, 16년 지난 후에 520년에 학개가 성전 건축을
재건할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515년에 완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세월이 또 흘러서 437년이면 고레스 칙령이 내려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가 약 한 100년 정도가 흘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말씀에 따로 살지 못해서 깨어진 언약 관계를 회복해서 다시 새로운 언약 맺도록 하라, 그런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구조를 보면 무관심, 형식주의, 물질주의, 미지근한 신앙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새 시대, 신약 시대를 맞이하라. 깨트려진 관계, 단단하고 강팍한 마음에서 보수된 관계,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될 것을 촉구하지요. 그래서 이 말라기의 구조를 보면 과거의 말씀을 먼저 줍니다. 이스라엘의 특권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라.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찌했는가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 보면 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행위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대한 멸시였죠. 그런데 사실 이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우리가 또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칙령 후에 성전 재건을 위해서 돌아왔지만 또 성전 재건을 했지만 성전 재건하고 약 5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닥 나아진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지의 삶을 살아야 됐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인 독립이 되어진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삶을 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맞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 하는 그런 의구심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렇게 하니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 행위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특별하고 잘난 민족이 아니고 하나님이 에서를 유기시키고 야곱을 선택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을 너희들을 택해준 그것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특별하고 잘나고 많이 배우고 특별한 은사가 있는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그닥 그렇게 뛰어난 거 세상적인 기준에서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해 주었다는 거예요. 에서는 유기하고 야곱을 선택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창세전에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도 일상생활을 지금 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압박을 당하면서 많은 생각이 여러분 되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나름 우리도 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주일 성수하고 또 헌금 생활하고 봉사도 하지만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그닥 우리가 나아졌다든지 좋아졌다든지 그런 것들이 눈에 그렇게 크게 드러나게 보이지 않잖아요. 어떨 때는 더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생활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계신 것 맞습니까? 살아 계시는 것 맞습니까?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를 택해줬지 않냐. 택해준 그것만이라도 너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죠. 이스라엘의 특권이죠. 우리의 특권 아닙니까, 여러분? 다 우리가 얻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면 다 잃어버린 게 되잖아요.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택해 주신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면 다 얻은 것과 나 마찬가지라. 우리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그 부르심에 대하여 감사하면 우리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과거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받을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타락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실은 이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 논쟁 부분이 6군데, 또 어찌 우리가 하였나이까라는 그런 얘기는 7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또 제안하게 되고 논쟁을 벌이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하여 답변을 하시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이 과거, 현재, 미래의 형태로 이렇게 말씀이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제 6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 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 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비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7절 말씀 너희가 들어온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 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한 예배의 타락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11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유다 백성 때문에 해 떠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하면서 내 이름이 이방 중에 크게 될 것이다 또 강조를 하지요. 그것은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어질 것이고 또 신약 시대를 예고하면서 신약 시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처럼 이방 민족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더 크게 되어지고 찬양받게 되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 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콧 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주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 숫것이 있거든 그 소원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고 있죠. 너희들이 어떻게 내 이름을 멸시하고 또 너희들이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가장 거룩해야 할 제사장들, 레위인들 언약 관계로 돌아와서 율법을 높이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읽어보면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니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예, 제사장들이 더욱더 거룩해야 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또 거룩하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지 못함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2장 3절에는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이 뭡니까? 가장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똥이 조금이 아니라 절기 때는 얼마나 많은 희생의 짐승을 잡습니까? 그때 나오는 내장 속에 있는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정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그런 얘기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유다 백성이 이방인과 결혼하고 이혼하고 조강지처를 벌였죠. 돈 때문에. 그리고 이방 신의 딸들과 결혼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잘못한 일을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가장들아 순결한 결혼 생활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방인과의 결혼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거짓된 그런 신들을 벗어버리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의 책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를 더럽게 하였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2장 17절에서 3장 6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이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무시했다는 거죠. 또 3장 7절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여호와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도 아니하고도. 3장 8절에서 12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3장 13절에서 15절은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우리가 무슨 말 했는데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죠. 하나님께 논쟁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그런 잘못한 거 없습니다. 하면서 이걸 7가지 우리가 뭐 어떻게 했는데요. 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자, 2장 17절에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도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그런 얘기로서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괴롭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또 악을 행하는 자가 여호와 눈에 좋게 보이며 기쁘게 된다. 정의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런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자 3장 1절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 심판의 사자이신 그리스도의 임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말라기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세례 요한입니다.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한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와 같이 앉아서 레위의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리고 난 뒤에 내가 심판하려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정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시죠. 그 다음에 3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말라기 하면 이것을 많이 인용하기도 하죠. 3장 7절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회개를 촉구하지요. 그래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라는 8절의 말씀을 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낸 것은 레위인들이 그들이 받은 그 땅도 없고 그들이 경작할 그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농토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확한 10의 1을 내어서 레위인들이 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받은 그것의 10분의 1을 가지고 제사장들의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것을 우리는
구약의 11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이라든지 제사장들이 제대로 성전을 섬길 수가 없겠죠. 또 봉헌물이라는 것은 또 3년이 될 때마다 그들이 10의 1조를 더 내어서 가난한 자, 또 나그네, 고와 또 이런 사람들을 돌보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봉헌물인데 이것을 도둑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제 사실은 모든 우리의 소유물, 우리의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죠. 구별하여 그것을 드리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것을 드림으로 나의 모든 소유, 나의 모든 물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임입니다라는 그런 어떤 고백의 표현으로 10분의 1을 내고 또 봉헌물도 드렸죠. 헌물을 드렸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이제 안 드리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9절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이신 만군의 하나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고백한다면 기꺼이 우리가 11조로 내야 드리죠. 나는 소장농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사할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11조 이야기하면 부담돼서 교회에 출석 못하겠다는 그런 말은 우리가 흔하게 듣지만 신앙을 가진 우리들도 요즘 11조 개념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이상한 방송들도 많이 올라오고 그런 뉴스를 듣다 보니까 기존 현금을 내시는 분들 또 젊은 세대의 직장인들은 11조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데 사실 신약에 와서도 그렇거든요. 11조 구약시대의 그 11조의 개념은 신약에도 그대로 확대되어지고 더 발전되어지거든요. 11조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사실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이죠. 그래서 필요에 따르는요. 10의 1조를 드리고 10의 1조도 드려야 돼요. 오히려 신약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네가 가진 것을 더 헌금으로 드려라. 고제비를 내라. 그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통상 10의 1조를 통해서 또 교회 운영이라든지 교회를 통해서 구제하는 일이라든지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통상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신약에 와서는요,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요, 다 내어 드리는 것이 헌금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10의 1조 내시는 자체가 여러분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구약에서도 11조를 내며 나를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죠. 복사할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느냐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며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로 주를 대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13절 보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라고 말하지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되더라. 주의를 안 지키고 장사하니까 돈 더 많이 벌더라. 어리석은 자의 이야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 섬겨봤자
별거 없더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만군의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그런 태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모든 일들을 책망하신 것이 바로 타락이라는 거예요. 3장 16절에서 4장 끝까지는 미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도래, 즉 엘리야 세례 요한이 올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시죠? 우리가 그런 질문들 우리 속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자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적으로도 잘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그렇게 안 되는 것 보면요. 정말 하나님 정말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정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우리 간절한 외침들도 있습니다. 기도 속에 우리가 눈물 흘려 기도하는 것도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멸시하거나 기억하지 아니하심이 아니라는 게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는 심판의 날은 반드시 도래한다는 미래의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장 1절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요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호와의 날 우리가 기다리는 그 날이 되면 치료하는 강선이죠. 치료하는 강선 비추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해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도래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의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결론 부분이죠. 4, 5, 6절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 지금 우리 교회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구약의 마지막 부분의 결론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엘리야에 대한 그 말씀은 이제 선지자 엘리야를 기다리라 그 말씀. 엘리야는 세례 요한 같은 인물이죠. 신약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그것이 이제 엘리야 같은 분이 세례 요한이다라는 엘리야와 같은 심령으로 숨기는 자다. 엘리야와 같은 복장을 입었다. 마가복음 1장 2절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보면 그런 말씀이 이제 신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엘리야가 와서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릴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내 시간표대로 뭔가 딱딱 이루어지고 내가 또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당장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거나 모든 삶을 무의미하게 해석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의 모든 소품을 사용하죠. 사람, 물질, 환경,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 또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경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당시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죠. 초림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초림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재림 예수님을 또 기다리는 신앙으로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여 지키고 또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면서 반드시 이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 말라기에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였나이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책망하는 이 7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성경 읽기는 구조를 살피면서 같이 읽었습니다. 말라기 신학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의 축소판인 말라기는 구약은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했는데 말라기도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했습니다. 구약의 중심은 시내산 정상의 하나님의 보좌와 십계명이고 신약의 중심은 시온산 정상 예루살렘 갈보리 십자가이지요. 말라기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사다리입니다. 말라기의 예언에도 예수님의 오심과 예비하는 엘리야의 등장과 복음서의 연결이 소개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광야에 외치는 소리 세례요한 회개하라. 세례요한은 엘리야를 말씀하고 있죠.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라는 말씀도 있고 성전에 임하신 메시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또 주 예수님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세례요한 의로운 해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선제성 예수님 늘 계셨죠. 엘리야가 아니라 광야에 외치는 소리이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초림을 예비하는 엘리야 세례요한이었죠. 재림을 예비하는 자는 이제 남은 교회 우리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자 말라기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가 전한 것은 진리 선포.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고 하나님과 늘 동행했죠. 우리 말라기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사자로 행하였습니다. 자, 말라기 이제 정리하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예비해야 할 엘리야, 바로 그대와 나지요.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우리의 모든 세상적이고 물질화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차원 높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심정을 헤아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과 교회를 연결하는 그런 말라기적인 선지자의 그런 신앙을 갖고 천국과 이 땅을 연결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과 천국을 연결하고 이 마지막을 연결하며 살아가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엘리야의 심령으로 이 시대를 깨우고 성도들을 깨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깨워서 함께 천국의 백성을 만드는 일에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